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드렸으니 비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부족한 없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심령이 기경되게 하여 주셨고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연약한 자들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사 그들도 속히 드림의 기쁨을 아는 날이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석현이라고 하고요. 32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말을 버벅일 수도 있는데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저는 2주간 진행됐었던 그 전도 프로그램을 3일 나갔었던 최석현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전도라는 뜻도 몰랐었고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그냥 3일 그냥 나가야지 그냥 이 생각으로 그냥 나갔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전도지 뿌리는 그냥 그런 의도로만 생각을 했고 이제 내가 이제 전도지를 내가 이제 뿌리는 게 아니죠. 전도지를 이제 나눠준다. 제가 저 같은 놈이요? 전혀 상상이 되질 않았었죠. 이제 그렇게 첫 시작을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는데 낙성대 입구역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뭐 제가 이제 태석 마을장님이랑 이제 같이 이제 조를 해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진짜 사람들에게 이게 나눠준다, 다가간다라는 것 자체를 정말 진짜 너무 못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마을장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도 너무 있었고요. 그래서 진짜 마을장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나도 뭐 몇 장이 두 장이라도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용기를 쥐어짜고 해서 드렸습니다. 마을장님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세 명 이제 가던 학생들이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들었었는데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뭔가 제 안에 그 뿌듯함이 느껴졌었거든요. 진짜 32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본 뿌듯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제가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이게 뭐 뿌듯함이라든지 뭐 이런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낄 수 없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번 전도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도 하면서 성취감 32년 만에 그것도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라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고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요. 제가 이 단계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요. 그냥 전도했을 당시에도 그냥 첫날,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진짜 너무 떨린데? 진짜 막 이런 마음만 가득했었고 진짜 그랬었는데 셋째 날 그때 이제 언제였죠? 그 며칠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서울대 입구역에서 마지막 3일차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제 서울대 입구 8번 출구역에서 이제 회장님이랑 이제 저랑 이제 물론 구역은 나눠지긴 했지만 제가 혼자서 8번 출구를 맡아서 그렇게 막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한 명, 두 명밖에 못 나눠주던 제가 자그마치 12명 정도를 나눠주던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기에 제가 놀래고 그냥 거절당해도 그냥 덤덤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제 모습에 두 번 놀라고 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왔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진짜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저도 저 같은 놈도 하는데 여러분들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네, 죄송합니다. 괜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물론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사실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좀 너무 좀 긴장을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좀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도 까짓거 해보는 거야. 까짓거 해보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잠깐 음향이 엄청 울리거든요. 여기 막 제 목소리가 엄청 울리는데 좀 잡아주세요. 네. 모니터를 조금 낮춰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오늘 좀 많은 순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서를 하나 바꾼 것 중에 여러분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죠? 봉헌 찬양. 예. 이 예배 예전적으로도 봉헌을 뒤에 넣느냐 앞에 넣느냐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의미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봉헌을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결단한 거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예배 전에 하는 봉헌도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나를 먼저 들여놓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앞에 하고 어떤 교회는 뒤에 하고 아마 1, 2, 3부 대예배는 대부분 뒤에 목사님이 봉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좀 바꿔보자.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주님을 대면하기 전에 우리를 주님께 먼저 드리는 그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괜찮죠? 네, 뭐 아마 가끔은 이제 혹시 제가 봉헌송 특송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우리 임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언제든지 솔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에는 봉헌송을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사진 자료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 자료 보여주시죠. 안 주셨나요? 우리 기술 간사님이 혹시? 네. 네. 지도 사진, 네, 여기 있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봐왔던 교회가 어디죠? 한번 읊어볼까요? 첫 번째, 이렇게 잘 까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에베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어디였죠? 예,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오늘 세 번째죠? 네,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요렇게 갔다가 또 요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버가모 교회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우리 목차를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1번을 가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1번. 네,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성경 읽었으니까 다 아시죠? 어떤 모습이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고 계시죠.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좌우에 날성검을 들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을까요? 칼춤 추려고? 아니죠. 예수님 왜 이런 날성검이라는 표현을까지 사용하시면서 나타나셨는가? 바로 이 교회에 예수님이 수술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리하게 도려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들이 쓰는 메스가 굉장히 샤프하죠. 살짝만 돼도 완전히 여기에 상처가 납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검은 녹슬지 않고 지금도 그분은 그 날성검을 갖고 수술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죠. 우리 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분의 모습을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성검입니다. 그분의 말씀 자체가 교회들을 수술해내고 온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뭘 가지라고 성령의 검 설명하면서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장소는 수술대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세요? 우리는 지금 수술대에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지만, 앉아있어도 우리 주님이, 근데 좀 상상하면 재밌죠? 입을 막 여는데 여기서 검이 휙 나와갖고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이런 모습 항상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검이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암이 좋아요, 끌어안고 살 거예요 하는 사람이 없죠. 그것을 도려내거나 방사선을 쬐서 힘을 얻게 만드는 게 요즘의 의학적 치료요법이지만, 어쨌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검으로 나올 때는 우리 안에 주님이 원치 않았던 잘못되어 있는 것들, 은근슬쩍 섞여갖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것들을 예리하게 분별해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도려내서 버려버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온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 주님은 날성검을 가지고 교회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성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했던 그 선교사란 찬양 굉장히 좋네요. 네, 오늘 같이 했던 우리의 호흡이 뭐 닿는 그날, 그쵸? 그 사랑했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수술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냥 진짜 정직하게 서보면 우리 안의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야 합니다. 더러운 것, 죄된 것, 오염된 것 드러나야 우리 주님이 수술하십니다. 오늘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리하게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 여러분 옆에, 여러분 좌우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번 버가모 교회의 그런 배경과 상황. 주님이 검을 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왜 버가모 교회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길래 이 교회에 주님의 수술이 필요했는가? 자, 계시록 2장 13절 오늘의 본문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시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은 여러분, 우리 요한이 봤을 때, 열린 눈으로 주님을 봤을 때에 그 요한이 주님 보좌에 앉아 있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 주님이 표현할 정도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보다 사탄이 권위가 세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주관자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아마 악의 영들이 보좌를 트면 이곳에 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정도였냐면 그 중심에 순교했던 순교자의 이름을 7교회 중에 어디도 언급한 곳이 없는데 여기에는 안디바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디바는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사탄의 어떠한 강력한 그 어둠 가운데 그 사람이 순교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버가모라는 곳에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명품 브랜드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뭘까요? 페레가모. 아시죠? 다 없으니까 모르는구나. 저도 없어요. 이름만 들어봤지. 예. 페레가모라는 브랜드가 이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원 발음은 페르가몬입니다. 이것은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했고요. 실제로 양피지가 당시에 중요했던 건 거기에 책과 서적들을 쓸 때 양피지에 적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특징 중,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는요 20만 권이 넘는 장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적들이 엄청났어요. 철학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지식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즉 아주 큰 도서관이 있어갖고 철학과 인문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밑에 그냥 있는 문화보다, 제가 이런 설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문화는 뭐의 지배를 받는가? 사상과 종교와 철학의 지배를 받아요. 모든 문화가 탄생하기 전에 사상들이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상들이 문화라는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것들도 어떤 사상에 유래하는 거잖아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지금의 사람들의 개인주의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해체해버리고 그런 개별적인 삶을 중요시 만드는 것을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침투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은 얼마나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사상들과 철학과 종교로 똘똘 뭉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아까 우리 사진으로 봤지만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로부터 북쪽으로 좀 올라가죠. 10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걸어서 3일길, 4일길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 도시는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종교, 철학과 동시에 뭐가 발달했겠어요? 교통의 중심지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 많은 문화들이 그 안에 집약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상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도 그곳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곳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해발이 높은 산 위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발 언덕 위의 도시로서 BC 133년 아탈루스 3세에 의해 로마에 헌납되었고 BC 129년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로마의 여신의 신전이 건축되면서 주변 산성의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그리고 트라얀 신전과 왕궁, 뱀신인 에스클레피오스 신전까지 도시 전체가 신전으로 쌓여 있었어요. 안 궁금한데 이야기했죠. 예. 안 궁금한데 이야기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얘기예요. 도시 전체가 뭘로 쌓여 있다? 신전들로. 그러니까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좀 조사해 봐야 되는데, 제가 몇 년도에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한국이 편의점 개수보다 교회가 많답니다. 예. 우리 되게 복받은 나라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교회가 이렇게 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별 감흥이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고 뭐 합니까? 오히려 이단이 팜치죠. 우리 아마 전도 나가신 분들 봤겠지만 밤낮 할 것 없이 이단들이 그 역에서 전도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 쉽사리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는데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죠. 자, 이러한 곳이기에 주님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안디바가 순교했던 것인데,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보면은 특별히 13절에 순교자 안디바 어떤 사람인가? 로마 시민들은 1년에 뭘 했냐 하면 한 차례씩
신전에 올라가서 내가 이 우상을 섬긴다, 왕을 섬긴다, 황제를 섬긴다라는 증명서와 표식을 받아오겠습니다. 예. 이게 있어야 길드도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명서를 받아야 했는데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누가 거부할까요? 이 안디바가 거부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악명이 높은 황제였어요. 네로와 동시에 엄청나게 악명이 높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도미티안 황제 때 나는 그 표식 필요 없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예수만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자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체포됐겠죠. 그래서 옥살이를 하다가 어떻게 죽냐 하면은 불에 빨갛게 담근 달궈버려요. 노스의 황소를. 황소 한 마리 그 우상을 불에 아주 빨갛게 달궈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안디바를 얹어버린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안디바를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그 안디바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자, 그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이 뭐냐 하면 지금도 감리교는 감독 제도가 있죠. 목사예요, 목사. 그 관할 지역을 다스리는 목사.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도 아마 뭐 지하 교회니 무슨 교회니 몇 개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총괄하면서 맡고 있는 담임 목사직을 맡았던 자가 안디바였습니다.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사라지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 나 이제 집 짓는 게 너무 좋아서 나 이제 안 나올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제가 조금 집 짓는 재미에 빠지기는 했어요. 조금 재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목수일도 나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라진 이 교회 어떻게 될까요? 네, 참 처참하죠. 근데 이들은 그 가운데서 아주 비참하게 그 담임 목사가 사라졌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버가모는 그 안디바는 저는 엄청나게 귀한 별명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누군가 생각나지 않아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별명.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렇죠? 예수님과 동일한 별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목회자가 있었고 이런 성도들이 남아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도 잘못되고 책망되고 또 수술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자, 3번 버가모 교회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우리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발람과 발락의 여기에 소환되죠. 요 사건은 구약으로 가면은 모세오경의 민수기 22장부터 26장까지에 나와 있는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얘네가 이제 출애굽해서 오고 있는 과정도 그렇고 꼴 사납고 마음에도 안 들고 얘네가 우리를 이렇게 좀 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게 헷갈려요. 발람, 발락, 발람, 발락 뭐 이런데, 예,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선지자예요. 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 갖고 이스라엘에게 좀 저주의 예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이었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입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발람이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뭐 어떤 저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 자식 저 자식 뭐 다시 돌아가라 뭐 어쨌든 저주를 했겠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뭐 이랬든지, 아니면은 여기 광야길에서 뭐 폭삭 망해버려라 뭐 이런 뭐 저주들을 뭐 나름대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겠죠.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저주하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야, 소유한 백성이야, 뭐 이러면서 너희는 가나안을 찾아야 할 거야, 막 이런 자기도 왜 이러지 미쳤네 하고서는 다시 돌아가서 이런 행위를 3번이나 반복하는데 3번에 걸쳐서 다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발락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마음도 조급하고 힘든데 발람이 그래서 그 잔머리를 써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압과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화친의 그 조건으로, 그리고 화친의 징표로 우리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함께 우리 선교하자, 함께 그 잠자리를 갖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치 우리가 화친하고 화평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24,000명이 이 사건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주님의 교회가 외적인 핍박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인들은 외부의 핍박으로 고꾸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그걸 알게 돼요. 로마 군이 와갖고 겁박한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안디바가 죽었어도 안디바 다음에 누가 섰는지 모르겠지만 평신도 어떤 사역자가 또 섰겠죠. 제가 집 지러 가면 여기 마을장 누가 설교하겠죠. 할렐루야. 네, 누가 하겠죠. 그렇죠? 강수정이 하든지 누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없으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서 무너지는가? 적당히 타협할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생각할 때, 자그마한 그 얼룩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뭐 한 번에 몇천 명의 궁녀를 들었겠어요? 아니죠. 한 번 화친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열어봤더니 괜찮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죽지 않네, 하나님 허락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을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잘못되어 있는 발람의 교훈, 적당히 버가모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타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뭐 이 정도 타협하는 친구들은 청년교회 없을 거라 믿지만 사주팔자 오늘 아침에 보고 오신 분, 오늘 좀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름직한데 하면서 없죠? 예. 그냥 재미로 보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 습관에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적당한, 이거 괜찮지, 우리 지혜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의 가치관이 아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는 결혼의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연애는 좀 달라야죠. 결혼은 달라야죠. 그렇죠? 아멘 하세요. 진짜 아멘 하세요. 이 부분에서 달라야 돼요. 세상하고 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하는 연애랑 우리의 연애가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잘못돼요? 주를 위하여 하지 않으니까 주님 이름 걸고 창피한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을 수술해야 될 부분, 계시록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큰 3번에 1번, 2번이에요. 네. 1번이 뭐였어요? 발람의 교훈. 2번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여러분, 니골라가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지사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주가 돼버렸어요. 그의 지식이 교주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뭘로 유명한가 하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잘 아시죠? 그노시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은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는 더러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셨지만 육체는 우린 원래 더러운 거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걸 분리해 놓은 거예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디도서 2장 말씀만 봐도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유다서 1장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허락했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면허증을 줬다라고 말하는 그 당시의 가르침의 편만한 가르침이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냐, 그건 그냥 상징적으로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고 신화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그 줄기를 타고 구원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파가 회개기도를 안 해요. 구원파는 여러분 회개기도 일생에 단 한 번 해요. 우리처럼 맨날 주일 나오면 제가 10분 전에 모여서 회개하자고 이야기하죠. 이러면 저는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파 가면.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또 회개하냐. 말은 그럴듯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계시록만 봐도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이 말씀 안에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개에 익숙한 자가 복받은 자다. 예, 회개에 익숙한 자가 복받은 자예요. 사과를 먼저 하는 사람이 더 큰 자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래서 사과도 잘해요. 정말로. 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부족한 인간이에요. 원래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에 에브리띵 100% 다 맡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선택에 대한 문제, 결과에 대한 문제, 과정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끄집어냈고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자는 정말 복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썩을 육체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을 때에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을 입은 채로 부활해서 그 모습을 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도마에겐 어떻게 하죠? 손을 넣어봐라, 손을 찔러봐라. 도마가 텐저블하게 만질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혼과 마음과 정신을 죄에게 그냥 내어놓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적당히 타협한 것. 두 번째, 잘못된 교리와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성장과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도태돼 버리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 안디바의 목회를 받았음에도 그들은 이러한 교훈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들에게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번, 주님이 주고 있는 처방전 해결책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영성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회개를 잘한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임 때마다 이 회개가 터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검으로 싸우겠다. 여러분 주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전 없어요. 빨리 굴복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왜 검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수술하기 위해. 회개할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수술의 메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공격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쵸? 언젠진 모르지만 심판의 도구인 검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날은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수술의 도구가 되어 말씀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지금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5번 회개하는 자가 받는 상급.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 오늘 회개하는 자, 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세 가지 약속된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요 어떤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를 지나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준 양식이에요. BC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쓸어버릴 때 이 만나 항아리는 그 이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 당시 만나 항아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도 있다. 그럼 뭐 어디 이스라엘 어딘가 이렇게 모셔놨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지순례 가서 우리 다 그걸 만지면서 이 만나 항아리 이러면서 그거를 아마 우상화할 거란 말이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마리아가 그건 뭐 거긴지 모르지만 이 돌을 밟고 승천을 했다라고 믿는 천주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더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발이 있었던 곳에 왜 더럽다 생각하냐면 거기다 천주교인들이 와서 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거기다 뽀뽀를 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할 때. 근데 거기 입술 맞추고 또 와서 맞추고. 근데 그게 뭐 진짜 그렇다 치더라도 몇천 년 전에 마리아가 맨발로 거길 디뎠던 데를, 남의 발 있는 데를 뽀뽀하니까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나는 보면서 참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니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쌍난 지팡이, 모세의 두 번째 돌판 다 하나님이 저는 없애버린 거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 감추었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나는 만나 항아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 항아리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모형들과 모든 것들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걸 갖고 막 내가 막 이걸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실제는 안 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결이가 제가 그 3일 동안 집지러 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요즘에 너무 잘 됐으니까 영상통화죠.
제 영상 통화로 저를 보고 막 뭐 까무러쳐요. 막 그 안에서 장난치고 뭐 막 아무튼 뭐 그럽니다. 그래서 막 되게 반가워하죠. 근데 제가 실체가 이제 수요일이 돼서 집 짓는 일 끝나고 집에 왔단 말이죠. 근데 결이가 아빠 왔어 하면서 영상 통화로 아빠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을 보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는 십자가라는 건, 예, 십자가 형상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의미를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냥 절기를 지킨다 보다 고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 2시 반이니까 나오는 것보다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의미를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닐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서 벗겨져 그분이 구원자이고 생명이라는 걸 보이게 되고 난 주님을 먹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그 감추었던 만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선물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흰돌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과 세 번째 선물인 새 이름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여러분, 흰돌은 고대 올림픽에서 올림픽 경기를 해요. 경기장에서. 그러면은 우승자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면류관, 그쵸? 월계관을 허락해줘요. 감람나무로 엮어 만든 월계관. 두 번째, 이 흰돌을 줍니다. 화이트 스톤, 깨끗한 돌을 그에게 줍니다. 그때 거기에 그 사람의 우승자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새겨주는 것이죠. 모든 경주를 마치고 그 경주를 꾸역꾸역 한 자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긴 사람에게 이 흰돌을 줍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우리는 흰돌이니까 그냥 깨끗한 돌에 이름 새겨주는구나, 이게 뭐 견출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 당시의 문화를 알고 보면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꿈꿀 수 있었겠어요? 가질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이 흰돌을 가진 자에게는 아주 큰 특권 하나가 주어집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황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흰돌에 이름 새겨진 거 가지고 언제든지 황제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거기에 뭘 주겠다고? 너의 새 이름을 써주겠다. 여러분, 이건 뭐 지금 우리의 이름이 형편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잘한 결정도 있지만 잘못한 결정들도 있고 내 안에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들도 있지만 성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감추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이 경기에서 이길 거고 그리고 너에게 이제 새로운 부르심, 새 이름, 새 언약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랑마을 목자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마을 목자들이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불려줬으면 하는 새 이름은 뭐냐? 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세례 요한이자 사도 요한이고 싶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의 목이 베어져라까지 자신의 부르심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
가장 길게 살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다 없어도 좋은데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내 새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오늘 불려지시고 싶으세요? 그건 즉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고 싶으세요?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굴레를 뺑뺑뺑뺑 돌면서 주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서 너를 구원했고 새 이름을 주고 인도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포기해버리고 과거에 그냥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니면 오늘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충성됐다, 끝까지 완주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의 그 몸부림을 받단다, 이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 키는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가던 위험한 길을 돌아서시고 타협하던 길을 돌아서시고 잘못된 교훈을 은근슬쩍 쫓아가던 길을 돌아서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흰도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년 있는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특세,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정말 내 영혼과 심령을 깨뜨려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고쳐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꺼내놓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시오. 우리 그러한 소원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고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치유하는 메스로 우리를 수술할 수 있다는 걸 믿어드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하나님 여전히 재고 따지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꺼내뒀습니다. 주님, 오늘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냥 병들어 죽게 놔두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문제들과 많은 고민들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할 때 은혜 베푸셔서 힌도를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에겐 내가 줄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끗한 돌과 같이 씻어주시고 오늘 그 위에 주님과 나만 아는 새 이름을 새겨주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이번 주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지체들 나와 이 새벽마다 울며 불며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자신의 연약함들을 끌고 나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 이 기간, 이 시즌 절대 바뀌지 않았던 것들이 바뀌게 하시고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하시고 볼 수 없었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가던 길을 멈추어 주님의 수술대에 우리를 날마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다리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한국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